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장부터 오늘날 기독교며 이슬람, 유대교의 가장 교조적인 창시자에 속한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종교가 다 추앙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엄밀하게 얘기할 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역사의 시발점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은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수단이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계약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든 그 수단과 방법, 그것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못 믿으니까 쌍방에 서로가 최소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긴 만들지만, 그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 보잘것없는 머릿속이 물 한 바가지 안 들어갈 이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믿지를 못하니까 계약하자 하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 끄떡끄떡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뜻이에요. 15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15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찬송가 90장 가사같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미래를 제시해 주고 꿈을 갖게 하고 움직이게 하세요. 충분히 보증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아주 담담하게 구술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네, 죄악 중에서 우리는 출생했어요. 5장 8절 로마서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성경은 구구절절이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도둑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듯이 아브람도 죄악 중에 출생함이고 죄인이고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얼마나 엄청난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전에 어떤 행실을 가졌느냐? 그거 보면 정말 초라한 성적표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5세 때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껏 생각한 게, 나는 이미 늙었고 75세고 내 아내도 늙었고 애 낳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 아마 내 몸, 우리의 종 엘리에셀이 아주 헌신적으로 잘했으니까 얘가 우리의 후사인가 보다. 그래서 엘리에셀입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보니까 아내의 요청으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후초로 맞이해요. 이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런검 그러면서 또 좋아가지고서 또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세 번째는
본처와 후처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자기가 중재를 해야 되잖아. 남자인데.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는 뭐예요? 갈등을 잘 봉합하고 중재할 줄 알아야 돼요. 위기를 잘 수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어떻든 간에 본처와 후처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이리 와, 하갈 이리 와, 아니면 따로따로 만나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때 또 모른 척하고 또 본처한테 또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당연히 사라 본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년 내쫓아버려! 아니 그 고대 사회에 광야에 사는데 애 하나 데리고 물통이 플라스틱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인데 4,000년 전, 뭐 몇천 년 전인데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말려가지고 모가지 쪽 꼭꼭꼭 묶고 이쪽 꼭꼭꼭 묶고 그다음에 그러고서 풀고 거기다 물 담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맛이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그렇게 물 하나 지어져서 보내는 쓰니 남자가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아브라함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내가 딸 둘인데 이런 남자 우유부단하는 인간 얘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아주 뻔뻔해가지고 좋은 거는 그런검 그러고서는 그러고 또 아니면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훨씬 전에는 자기의 아내와 함께 에집트 땅에 갔다가 거기에 왕이 세상에 이런 여인은 내 생전에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고 막 그냥 침을 흘리면서 왕이 그냥 막 칭찬을 해붙이니까 아브라함 이러다가는 내 아내라고 했다 맞아 죽고 아내는 뺏기고 나는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빨리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13절에 원하기는 뭘 원하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잖아 오줌이 나와 그냥 당신 나 누나라고 내 동생이라고 해. 동생 알았지? 그럼 내가 살잖아. 죽는 것보다 낫잖아. 너는 잘 살잖아. 이제는 왕의 마누라가 돼가지고 돈도 준대. 돈도 다 됐잖아. 이걸 뭐라 그래? 알 먹고 꼭 먹고 다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마누라 딱 준 거야. 가장 치사하고 졸렬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 잘하는 것이 요때는 또 결정을 잘해. 아무쪼록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도레미파 솔 음으로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무쪼록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해결할 능력도 자기 결정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아주 약삭빠른 그저 지 처신만 안전하면 그저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도덕적으로 벌써 이미 맛이 간 인간이죠. 다섯 번째, 여종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나가서 통곡을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왔더니 또 어느새 또 가라고 할 땐 또 언제고 또 왔뇨? 또 받아들여요. 정말 이거 치사한 거예요. 아무쪼록 가진 더러운 짓은 다 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가진 또 아부는 다 해요. 당신 종이잖아.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해. 그래가지고서는 가진 짓 다 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도 잔머리 잘 굴리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우리 50년, 60년 전에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고 언젠가 제가 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공부를 하는데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야. 와, 교육공학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첫 시간에 교수님한테 물어봤다니까. 교육공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시청각 교육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옛날에 사서학과를, 도서관학과를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계속 바꿔 나가잖아요. 과도 이제 세상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래.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 있고 잔머리 잘 굴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데리고 나가요. 이리 나오라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옛날에 얼마나 별이 정말 잘 보입니까? 별을 셀 수 있니? 못 셉니다.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주 그냥 시청각 교육으로 철저하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5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오는 게 상속자지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라고 해서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 우유부단한 인간, 결정장애 있는 인간, 결정적인 순간에 마누라 보고 다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17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데도 나와라, 생겨라, 그러면 생겨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맞잖아.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86살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86이 넘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줬어요. 후손은 86세의 사람의 계획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대신에 99세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후손인 다윗 왕을 통해서 땅의 약속이 또한 이루어졌어요. 땅을 이렇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별과 같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24절 들어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이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콜롬비아의 카스텔라노스 목사가 2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강사로 왔다가
저와 함께 이제 조선 호텔에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4명의 딸을 데리고 비서와 함께 이제 대가족이 한국에 왔길래, 세계적인 목사니까 그 당시에 김웅순 권사 그리고 또 몇 사람의 교인들을, 자동차를 제가 자가용이 없는 시대예요. 저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의 자동차를 동원해서 무전기를 들고 김웅순 권사가 대단히 멋있는 척하면서 대통령 경호하듯이 하얏트 호텔 식당에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딸 결혼식에 저를 또 초청을 했고, 이분과 그때부터 제가 교제를 했어요. 근데 조선 호텔에서 20몇 년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자기는 남아메리카 사람이고, 남아메리카는 천주교 캐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봐야 5%를 넘지 않고 대개 2, 3%에서 끝납니다. 콜롬비아 역시 가난한 나라고 후진국이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목사가 됐습니다. 부흥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을 들었더니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CGI, 그러니까 처치 그로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멀리 가난한 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보잘것없는 목사가 왔으니 맨 뒤에 앉아서 구경을 했지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느 날 대서양 바닷가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모래밭을 걷는데 어느 날 감동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몇 명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아무리 많아봤자 1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100명입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아니라고, 그 모래밭에 모래알 하나가 다 사람의 머리로 바뀌더니 자기한테 오는 환상을 봤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내가 한 번 다시 더 가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다음 해에 CGI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당연히 예배당 가득히 전 세계에서 목사들이 몰려와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는 후진국에서 왔고 이름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복을 입고 운동모자 쓰고 횃불 하나를 들고 달려오더니 자기 앞에 딱 서니 쥐들에 횃불을 딱 받았대.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돌아가서 나도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리더십을 가리키고 나도 이제는 리더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12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들었고 12지파, 12대문, 12기둥, 뭐 다 성경은 좋은 거는 다 12로 돼 있으니 내가 12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2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12제자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인으로는. 그래서 장모님도 제자, 자기 아내도 제자, 자기 여동생도 제자, 자기 여동생의 남편도 제자, 이렇게 긁어 모았더니 12명이 되래. 그래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대. 우리도 이제 100명을 돌파하는 교회가 됩시다. 석 달을 기도했더니 70명이 돌파되더래. 날마다 기도했대. 날마다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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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100명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그러고 나갔더니 정말 70명이 돌파되더래. 조금 더 있더니 100명을 돌파하더니 20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가 그분이 개척한 지 17년째였었어요.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후진국 콜롬비아 보고타에 보잘것없는 목사였지만 그가 꿈을 가지고 12제자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12제자가 12제자를 만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갔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리더십 훈련이 지난주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과 달라요.
신약에서 예수의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교인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오직 회개만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다 몽땅 다 당연히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이 철회하셨을 때 왜 하셨어요? 바로 철회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그게 수천 수만의 사람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수천의 사람이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 만들지 않았어요. 그 중에 오직 리더십을 가진 12명만을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그 12명이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망우리에까지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그 카스텔라노스 목사의 교회에 보게 되면 그 목자 중에서, 소그룹 목자 중에서 10,000명이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10,000명이 왜요? 내가 12명만 만나요. 나는 이 12명만 교제하면 돼요. 그럼 그 12명은 또 다시 자기들도 12명씩을 전도해서 그룹을 인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에 사람만 만나서 교제하고 이 위에 사람은 카스텔라노스 목사만 만나서 교제해요. 바쁠 것도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청년회의 어떤 목사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10,000명이 넘어가니까 목사로 임명을 했어요. 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을 전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0만이 넘는 놀라운 부흥을 17년 만에 이루은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은 허사예요. 공든탑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인생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도록 우리는 늘 그분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업도요, 교회도요,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그 부요함,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부총장이 된다고 하는 건 표를 모으는 거잖아요. 표를 얻는 건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뭐 바람을 탔다느니 뭐 했다느니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모든 질서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침반같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너의 힘과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으로 경영하거나 살아가지 말아라. 그분께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거든 감사해라.
그리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운전하면서 기도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지상 명령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인되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와서 봉사하다 끝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쇠퇴해야 합니까? 그냥 성가대, 그리고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냥 봉사하는 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하고, 여러분들이 성장시켜야 될 영혼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지속해야 돼요. 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리더의 자격은 어디냐? 그랬을 때 유명한 말 있죠. 배우기를 그치면 리더는 끝났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왜 만 권의 책을 갖게 됐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 또 그 책에서 또 다른 책을 공부하게 돼요. 교수들이, 목사들이 아주 야갔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럼 말 안 해요. 그래서 목사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교수들은 책을 썼잖아요. 줄을 달지 않으면, 각줄을 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박사학위든지.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책을 갖다가 책은 안 읽어요. 주만 읽어요. 그래서 주에서 어떤 사람의 주를 가장 많이 달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빨강색, 이 이름 나오면 파랑색, 이 이름 나오면 노란색. 그리고 줄을 쫙 주 다른 것만 줄을 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 그 사람의 책만 몽땅 사다 놓고 또 읽어요. 또 이 사람 책에서 또 뭐 어디 줄을 또 많이 읽어 달았나. 또 그것만 또 갖다가 읽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속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책에다가 줄을 달기 때문에 저는 그 줄을 거꾸로 역으로 들어가서 그 책을 사다 읽으니 이 책 한 권 사면 10권을 사게 되고 이 사람이 책에서 또 다시 10권을 사게 되고 계속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또 책을 사고 또 책을 사고 또 책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했다고 공부 끝났다고 은퇴하세요. 천국 문이 열린 것이 보일 거예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보에서 보듯이 2025년 리더십 훈련 시작됐습니다. 자기 긍정의 사람이 됐어요. 타인을 긍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타인을 대체로 긍정을 안 합니다. 아유, 저 인간이요 워낙 불려오라 돼서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남편은요, 아유 얼마나 곰을 씹어 먹었는지요 절대로 끄떡도 안 해요. 아닙니다. 김광복 권사한테 한번 맡기세요. 저분이 기도할 거예요. 저 집 남편 교회 올 생기게 해주세요. 그럼 끝나요.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당신들은 당신의 남편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셔서 대단히 위대하고 또 아니면 대단히 곰 같다고 생각해서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당신의 착각이에요. 그거부터 때려 부수지 않는 한 리더가,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찬송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성 안 되는 것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응답할 돌아온단다. 아시겠어요? 쨍하고 응답하는 날 돌아와요.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세요. 저 집 남편 이 교회 나와 기도받게 해주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조현 권사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문옥 집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어떤 여자는 아주 도도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럼 교회 나오는 이 남자는 다 병신들이냐? 어리석기는. 내가 비밀이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타인 긍정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미래 긍정의 사람이 되세요. 환경 긍정의 사람이 되세요.
그 날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12제자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 12제자가 12제자를 만들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12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영적인 능력과 안목을 주세요. 다 같이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주여!